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하여튼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잘 대답이 이렇게 원활하지 않죠.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하여튼 영일교회 우리 김한세 목사님 이렇게 오랜만에 뵙고 이렇게 함께 환경선교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생각해보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갖게 돼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하시는 우리 사회봉사부 영북회 회원님들에게 하나님의 각별하시는 정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지를 않아서 제가 할 수 있는 분량이 굉장히 긴 분량인데 하여튼 시간 안에 마치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영상을 먼저 한 2분 정도짜리인데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구 기온 상승은 예측 범위 가운데 가장 더운 쪽으로 실제 관측치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 역시 예측 범위 중 가장 부정적인 수치를 따라 올라갑니다. 예측을 벗어난 게 있다면 극지방 해빙 면적인데 2000년 들어 예측치보다 빠르게 녹아내려 없어지고 있습니다. 과장은커녕 실제가 예측 평균보다 심각한 겁니다. 섭씨 2도 상승까지 남은 시간은 앞으로 20여 년입니다. 회복력을 완전히 상실을 해버리는, 우리의 문명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 기후에 지금 다 맞춰져 있는데 완전히 다른 기후를 지금 넘어가 버린다는 걸 의미를 하고 있거든요. 지구는 스스로 기후를 변화시키는 상황에 들어가요. 지난 수십 년간 경고는 무시되어 왔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지구 기온은 섭씨 약 0.5도 범위 안에서 등락을 거듭합니다. 그러다 인류의 산업화 이후 갑자기 폭등해 1.1도 올랐습니다. 만 년에 걸쳐서 약 한 4도 정도가 상승을 했어요. 이게 자연에서 가장 빠른 속도예요. 근데 사람은 100년에 지금 1도를 변화시켰거든요. 자, 그러면 사람이 자연에서 변화되는 속도의 한 25배 지금 빠르게 이게 변화를 시켰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생태계들이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시속 100km로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느닷없이 2,500km가 됐다라는 소리거든요. 이건 뭐 죽음을 향해서 간다라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이 재난 어디서부터였을까? 인류의 탄소 배출은 화석 연료를 본격 사용하기 시작한 산업화 시대 이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인간의 활동이 지구를 고열에 시달리게 했다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네, 이 영상은 작년 4월 서울연회에서 좀 편집을 해서 만들어 본 영상이에요. 그래서 작년 4월에 서울연회는 제가 이제 서울연회 환경위원장으로 있는데 탄소 중립 선언을 했고, 특별히 서울연회는 2008년부터 환경선교위원회가 꾸려져 있고 아주 굉장히 열심히 환경선교를 하는 그 연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한번 그 강의를 시작해 보겠는데요. 잠깐만요. 예. 제 사진 말고 그냥 그 화면 전체를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미래 세대의 탄식인데요. 제 아이가 지금 이제 대학교 3학년 아이인데, 이 아이 방에 들어가면 저런 게 막 붙어 있어요, 벽에. 기후위기, 불평등, 과부장제 없는 세상 어서 오라. 뭐 폭염, 뭐 태풍, 홍수, 산불, 전염병, 이게 우리의 새로운 일상이냐? 우리는 살고 싶다. 정부, 국회, 기업, 교회는 우물쭈물하지 말고 당장 움직여라.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저걸 보면서 제가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기후위기가 지금 우리 기존 세대들한테는 이게 큰 문제이지만, 과제이지만, 이 젊은 세대들한테는 이게 생존의 문제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훨씬 더 얘들은 심각하게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신종 바이러스는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경험을 해보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만이 아니라 지금 일단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가 지난 30년, 25년 동안에 한 30여 종의 신종 바이러스가 이제 발생을 했고, 예전에 이미 점령했다고 하는 코로나나 콜레라나 장티푸스나 이런 것도 다시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거기에 이제 지금 동토층이 지구 온난화로 녹기 시작하면 그 동토층 안에는 수억 년 전에 갇혀져 있는 옛날 고대 바이러스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고대 바이러스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면 아마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현생 인류가, 이런 염려들이 있습니다. 지구가 이제 지금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 큰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그건 이제 생태계 파괴와 환경 오염 때문에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하게 지금 뭐 공기, 그리고 수질, 토양, 뭐 방사능, 그리고 생물 다양성, 기타 등등에서 총체적으로 지금 환경 파괴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아지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IPCC는 전 세계 2,500명에서 3,000명의 기후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최대의 조직인데, 여기에서 지난 30년 동안 그 예상치와 실제 측정치를 비교해 본 결과 예상치의 가장 나쁜 방향으로 실제 측정치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보고서, 여러분 영상에서도 보셨는데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지금 붕괴되고 무너지고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지금 과제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나온 책인데요, 그 6도의 악몽이라는 책, 아마 최초의 기후 온도 시뮬레이션인데요, 기후 지구 온도가 1도 올라갈 때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1도 올라가면 10%, 2도 올라가면 20에서 30%, 그리고 3도 올라가면 40에서 70%. 근데 이 상태로 계속하면은 적어도 2100년에는 지구의 온도가 최고 6.4도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 최소 잡아도 한 4.6도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 현상들의 한 3배에서 4배 정도 많은 그런 자연재해들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보아지고 있고요. 실제 6.4도까지 올라가면 지구 생명의 80%가 멸종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아졌습니다. 이 폭염과 산불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단순히 이게 이산화탄소만을 많이 발생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엄청난 산소를 지금 잡아먹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숲이 불에 타면서 그 속에 살고 있는 어마어마한 생명들이 목숨을 잃고 있죠. 실제 작년, 재작년에 호주의 산불은 한반도만한 크기의 숲을 태웠는데 파악한 것으로는 20억 마리의 생명체들을 살육한 것으로 이렇게 보아지고 있어서 지금 이 산불도 굉장히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같은 경우는 혹한과 폭설, 지금 작년에 보니까 지난 겨울에 그 미국의 텍사스는 겨울에도 한 16도에서 한 20도 정도의 그 온화한 날씨, 그리고 이제 여름엔 아주 더운 날씨인데, 그래서 무슨 지금 온풍기나 난방기구가 전혀 없는, 그리고 두꺼운 잠바도 없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여기에 갑자기 뭐 영하 20도까지 올라가고 내려가고 폭설이 이제 내리고, 그래서 이제는 이게 기후 이상이라는 게 어떻게 빚어질지 모르는, 지금 남쪽에 지금 뉴질랜드나 호주 같은 경우는 엄청난 비가 내려가지고 지금 뭐 거의 기상 관측 이래 최고 많은 비가 지금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기상 이변들이 곳곳에 속출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뭐 노아의 홍수를 버금가는 그런 그 홍수 사태. 그래서 이미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이 티핑 포인트는 임계점이라고도 하는데요. 아마 인간이 이 지구 기후를 조절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를 티핑 포인트라 그래요. 이 티핑 포인트가 넘어가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제는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상황. 그거를 지금 이제 2도라고 보는 거예요. 그 지구 평균 기온이 2도.
근데 지금 이미 1.2도까지 올라가 있고, 그러면 이 2도를 해결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 그 온도는 1.5도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1.5도가 되어지면 이미 그간에 발생한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나머지 5도, 0.5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1.5도를 지금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2028년이에요. 그럼 향후 5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5년 동안에 우리가 이산화탄소, 이 탄산가스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은 2040년까지 2도가 올라가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어지고, 2도가 되어질 경우에는 이제 인간이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빚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무섭죠? 작년에 나온 책인데요. 재작년이네요, 벌써. 재작년에 나온 책 중에 2050 거주불능 지구라는 책이 나왔어요. 이 책도 아마 이 데이비드 월러스 윌즈라는 사람, 연구원인데요. 이 사람이 전 세계에서 빚어지고 있는 모든 기후 데이터들을 모은 한 300권의 그 책들을 분석을 해서 내놓은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2050년에는 아예 인류가 지구에 거주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전문가들은 훨씬 더 심각하게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라는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영일교회가 올해 피조물의 신음소리를 듣게 하소서라는 주제는 굉장히 시의적절한 주제이고, 그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이제 피조물에게 피조물을 업신여기고 파괴하고 무너뜨렸던 것을 참회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피조물의 신음소리를 듣고 피조물의 친구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피조물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한 해가 굉장히 저는 소중한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영일교회가 이제 서초지방을 깨워내고, 서초지방이 남녀회를 깨워내고, 그래서 남녀회가 감리교회를 깨워내고, 감리교회가 한국교회를 깨워낼 수 있는 그런 단초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 위기의 원인은 간단합니다. 인간의 탐욕이에요. 모든 파괴의 중심에 인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더 풍요롭게,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이 욕망과 욕심이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웃 피조물들의 목숨을 빼앗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탐욕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학교에서 욕심을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치나요? 그럼 결국은 종교가 할 역할들이죠. 뭐 이웃 종교든 아니면 우리 기독교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렀다. 그럼 결국은 이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종교, 이제 기독교의 역할들인데, 그간의 기독교가 오히려 본연의 역할들을 잘 못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끊임없이 더 욕망과 욕심의 노예로 살아오지 않았나. 그 결과로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동산이 파괴되어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서의 가르침을 보면, 그러니까 이 창세기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 기독교 신앙, 성경으로 말하면 아주 큰 대문과 같은 거예요. 이 대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우리 신앙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그럼 이 세상의 피조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 거기에부터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안에 당신의 보이지 않는 신성과 능력을 두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 안에,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 아래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를 못 대게 만드셨다 그랬어요. 생태 신학자들의 준하면 이 창조성, 창조적 영성 차원으로 들어가 보면 모든 존재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DNA를 심어 놓았다 그래요. 그걸 창조력이라고 그러는데, 이 창조력 때문에 모든 생명체들은 하나님을 추구해 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연 만물들은 다 하나님을 추구해 가고 있죠. 근데 인간이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의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면서 창조 세계가 붕괴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결국은 창조 세계를 붕괴시킨 게 인간이라면 결국 새롭게 참회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고자 하는 그 사람에 의해서 결국은 피조 세계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이 기독교에는 두 가지 신앙이 있죠. 창조 신앙과 이제 그 구원 신앙과 창조 신앙이라는 게 있는데, 하여튼 우리 이 다리와 같아요. 두 다리와. 어쩌면 그간에 우리는 구원 신앙만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 왔는데 실제 한 다리가 또 있어요. 그게 창조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영일교회는 이 구원 신앙과 창조 신앙을 잘 균형감 있게 조화롭게 맞춰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원 신앙의 기반이 되는 게 적색 은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이죠. 모든 사람이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을 등지고 인간이 타락하면서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어졌고, 이를 보신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셔서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이제 구원 신앙입니다. 이제 구원 신앙은 결국은 이 구원 신앙 안에 개인 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개인 구원도 사실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내가 죽어서 천당에 가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구원이 있고 내 삶의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를 창설한 웨슬리 목사님은 이 세상에서 개인의 성화, 네 스스로 성스러운 삶을 구성하라고 그랬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는 분량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 못지않게 삶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근데 개인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 구원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어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감리교 교리적 선언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내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일, 이게 또한 우리의 큰 과제 중에 하나예요. 그게 이제 사회 구원이다. 근데 웨슬리 목사님은 여기에 한 발 더 나가셨어요. 생태계에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게 이제 동방교회의 전통의 그 생태적 구원관인데요. 이 구원관을 웨슬리 목사님은 그대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 세계의 해방을,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생태계의 구원도 이게 이제 로마서 8장 22절 이 말씀에 보면 나오잖아요. 18절에서 22절 보면은 모든 만물,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탄식하면서 자기를 구원해 줄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 결국은 생태계도 구원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피조 세계입니다. 그런데 창조신앙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건 녹색 은총을 기반으로 하는데 모든 피조물 안에는 사실상은 하나님의 그 근원적 은총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피조 세계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담겨져 있다. 그거를 고백하는 신앙인데요. 그걸 이제 창조신앙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인간과 모든 생명체들은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다라는 말까지 생태신학자들은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생명들을 통해서 당신의 창조 역사를 계속해서 지금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리고 특별히 자연 계시, 우리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성경 말씀은 기록된 계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특별한 계시, 그리고 이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이전부터 피조 세계는 창조주를 드러내는 자연 계시라고 이렇게 보았어요. 그 사람의 그림을 보면 그 화가의 정신세계와 화가의 마음을 알 수 있듯이 피조 세계를 들여다보면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시인데, 바로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계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일 때 하나님은 비로소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이게 13세기 마이스터 에카르트라고 하는 생태 영성가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계시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 보여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도 탄소 중립 선언을 했고요. 천주교도 탄소 중립 선언을 했습니다. 저렇게 교황님과 여러 그 교구들이 다 지금 탄소 중립을 하고, 특별히 수원교구 같은 경우는 220개 성당 본당에 향후 2030년까지 100kW의 태양광 발전소를 모두 설치하는 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캐토릭은 이제 이 중앙 집권이 잘 되기 때문에 한 번 명령이 떨어지면 그냥 쫙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그 결정을 못 냈는데, 지금 제가 감독회장님도 만나고 감독님들도 만나고 있는데, 하여튼 이거를 좀 이 감리교 전체가 받아들여져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일을 좀 해나가면 좋겠다. 그래서 6,500개 감리교회 지붕마다 다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되어지고, 그래서 이 탄소 저감 운동을 본격적으로 교단 차원에서 진행하면 좋겠다. 근데 그 앞서서 먼저 이런 영일교회가 앞서서 해나간다면 아마 지방적으로 연회적으로도 훨씬 도전을 많이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불교도 탄소 중립 선언을 했고요. 개신교도 했습니다. 한국교회협의회가 이제 2021년에, 그리고 2021년 작년 재작년 9월에 이제 예장총회와 기장총회가, 그리고 이제 작년 4월에 우리 이제 감리교 연회가, 그리고 작년 10월 35차 감리교 총회가 탄소 중립 선언을 하고 탄소 중립 로드맵을 확정하고, 그리고 모든 연회와 총회에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이 문제를 지금 계속 풀어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렇게 한국교회가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 탄소를 해결하는 문제는 어쨌거나 에너지를 줄이는 것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저 잘 사는 독일보다도 에너지를 1.8배나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정말 많이 쓰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아마 지금 보면은 미국 다음으로 에너지를 많이 쓰는 나라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일단 줄이자. 우리가 에너지를 30%만 줄여도 원자력 발전소를 다 정리를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발전소를 계속 지어야 되는 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에너지를 전환해야 돼요. 이제 탄소를 일으키는 발전소에서 탄소를 일으키지 않는 발전소로, 그게 바로 이제 태양광 발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태양광 발전으로 전환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 가서는 계속 탄소를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탄소 흡수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중에 하나가 지금 은총의 숲을 조성하는 일입니다. 숲은 탄소를 먹고 좋은 산소를 내뿜고 있기 때문에 탄소 중립의 가장 중요한 그런 전략 중에 하나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조선 우리 감리교 교리적 선언의 제 첫 번째가 만물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이시며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고요. 우리도 감리교는 사회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회신경의 첫 번째 항목이 하나님의 창조와 생태계의 보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따라서 우주 만물을 책임 있게 보존하고 생태계 위기를 극복하는 사명이 있다. 이게 우리 감리교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신앙 고백을 만들어 놓았어요. 감리교회가 이제는 그 환경 선교로 새로운 선교의 전략들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보아집니다. 감리교는 이렇게 환경 지킴이 수칙도 만들어져 있는 게 있고요. 감리교 전체 위에 환경 선교위원회가 있습니다. 선교국 산하에 92년에 만들어져서 지금 근 30년 동안 이런 환경 정책과 자료들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일을 하고요. 서울연에도 환경위원회가 있어서 환경 평신도 지도자 학교를 하고 저렇게 생태 기행을 매번 합니다. 여선교회가 이제 연구부, 환경부를 만들어서 지금 여선교회도 아주 한 20년 동안 환경 선교를 아주 열심히 해왔고요. 또 감리교는 다른 교단에 없는 생태목회 연구소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목회자들을 생태목회 쪽으로 이렇게 좀 견인해 볼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작년 10차 감리교 총회에서 결정한 이런 기후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탄소 중립 캠페인 활동 이렇게 하고 탄소 헌금을 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숲을 조성하든 햇빛 발전소를 설치하든 이거를 위해서는 기본 펀드가 필요한데 그 기본 펀드를 탄소 헌금으로 하자. 그래서 결국은 내가 탄소를 많이 발생시킨 게 기후 위기를 초래했고 기후 위기로 인해서 많은 생명체들을 죽음으로 몰고 있다면 그들의 죽음에 일정 부분 내가 책임이 있다. 그럼 이걸 페널티를 내자. 그래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발생시키는 비행기는 미국에 한번 갔다 오면 내가 1년 동안 자동차를 타면서 뿜어내는 탄소량과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탄소를 많이 발생시키고 있어서 비행기 항공료의 5%를 탄소 헌금으로 내자. 자동차는 100km 뛰면은 1,000원을 내자. 그래서 이 펀드를 모아서 결국은 햇빛발전도 농촌교에 햇빛발전소 세우는 거를 지원해주고 또 이건 은총의 숲, 저 몽골 같은 데 사막화가 진행되어지는 몽골의 은총의 숲을 만드는 기금으로 쓰자. 이번에 보니까 여러분이 이제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하시면서 그 탄소 헌금을 내시고 계신데 그 헌금을 모아서 이제 몽골의 은총의 숲 조성하겠다. 뭐 아주 굉장히 소중한 그런 그 기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소 중립 이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한번 은총의 숲 관련한 부분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동북아시아 내륙국에 있고요. 평균 고도가 1,500m, 해발 고도가 1,500m입니다. 울란바토르라고 하는 이제 그 수도가 1,500m에 있고요. 연 강수량은 380. 아주 굉장히 비가 적게 오는 나라고 국토의 대부분이 초원. 그러니까 결국은 초원이 한 50%, 사막이 50%인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몽골의 이 경제도 한반도 면적의 7배인데 인구는 한 320만 명 정도. 그래서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한 5,000불 정도이고요. 문화는 몽골의 이제 종교는 티베트 불교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이 나라는 아직도 이제 사회주의 국가이죠. 소련의 지배를 받았던 사회주의 국가이고 여름에는 영상 40도까지 올라가는 곳이 있고 또 겨울에는 영하 40도까지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몽골에 왜 숲이 필요할까요? 이 사막화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게 전 지구적으로 사막화 현상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지금 지표면의 3분의 1이 이미 사막화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2100년에는 지구의 절반 이상이 사막이 될 것으로 뭐 어떤 데이터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사막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몽골은 지구 온난화가 어느 나라보다도 급속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이미 지금 이 몽골은 지금 평균 기온이 2도가 넘어선 것으로 지금 되고 있고요. 국토의 91%에서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많은 강과 하천과 호수들이 지금 말라서 사라져가고 있고요. 심지어는 기후 난민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저기에서 발생되는 황사의 일부가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와서 미세먼지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의 은총의 숲의 목적은 이제 여러 가지지만 일단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일이다. 아까 이사야서 우리가 21장 말씀을 읽었는데 내가 사막에 잣나무와 소나무와 화약목을 함께 심겠다. 이렇게 결국은 사막에 나무를 심자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때 콧방구도 안 꿨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막에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2009년부터 나무를 심기 시작했는데요. 이 숲의 기능이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숲은 생명이며 그 자연의 곳간이다. 그 모든 나무 자원의 보물창고고 거대한 산소 공장과 같다. 그리고 숲은 공기 정화기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방음벽이다. 그리고 녹색 댐이자 거대한 정수기 역할을 한다. 숲이 있으면 숲에서 나오는 물들은 그냥 먹어도 될 정도로 아주 좋은 정화수 역할을 하죠. 여러분 혹시 그 이제 숲을 만드는 사람들이 보는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는데 나무를 심는 사람들 그 영화를 한번 오늘 저녁에 가서 꼭 한번 애니메이션 찾아서 보시면 정말 감동스러운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동 재해 방지 센터고 쉼터이고 건강 증진 센터고 그 모든 동물들의 보금자리이다. 그리고 배움터이다, 놀이터이다. 그리고 숲은 어마어마한 자본이에요.
우리나라 숲은 1년에 한 60조 원 정도의 경제적 가치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 내버려둬도 숲은 우리한테 1년마다 60조 원의 역할들을 해내고 있다. 어마어마한 자본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막화를 방지하고 숲을 이제 만드는 것이 결국은 이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를 위기로부터 보호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나무를 식목하고 있고 숲 기반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을 저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숲 임업을 좀 육성시키고 그리고 이런 과정에 농업 교육까지 그들에게 해서 농업을 통해서 식량을 자급하게 하고 그리고 임업을 통해서 경제적 이득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총의 숲으로 조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숲 현황을 보면 저희가 2009년에 처음으로 답사를 했고 2010년부터 숲을 조성하게 됐는데 그때는 이미 먼저 들어가 있는 다른 단체의 그런 숲 조성지에 한 2년 동안 우리가 숲을 조성을 했습니다. 아마 그 숲은 지금쯤 굉장히 많이 자라서 우리 키의 한 3배 정도 이상 자라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울란바타르의 대학교와 함께 바트 슌베르 농장을 경영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저렇게 이제 2010년부터 지금 현재 아르갈란트라고 하는 그쪽에 한 10만 평 정도의 땅을 30년 임대 계약을 해서 거기다 숲을 조성하는 일을 새롭게 시작을 했고요. 현지 지금 NGO 단체인 그린 실크로드를 그 현지 사람으로 만들어서 왜냐하면 땅을 외국인하고는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현지인과 계약을 해야 돼서 그런 그린 실크로드를 저희가 구성을 해서 그 단체와 함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이제 그 양묘장을 짓고 그 양묘장 안에서 묘목을 직접 길러내서 한 2, 3년 길러내면 그걸 바깥으로 옮겨 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1개 종류의 나무를 한 5만 그루 정도 식목을 했습니다. 그 밖에 여기에는 울타리 조성을 반드시 해야 되고 샘물을 파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집을 지어야 되고 이런 비용, 부대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 울타리를 치는 것은 나무를 심으면 거기에 이제 풀들이 자라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방목하고 있는 소와 양들이 들어와서 다 나뭇잎까지 뜯어먹기 때문에 울타리를 일단은 조성을 해줘야 숲이 보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식목 후 나무 생존율이 한 90%에 가까울 정도로 식목이 나무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저렇게 이제 숲이 많이 형성이 됐어요. 제법 많이 컸죠. 이제 사람의 2배 정도 크기를 하고 그래서 보통 은총의 숲 연간은 11월에서 3월까지는 보온 퇴비를 준비하고 4월부터 5월까지는 퇴비 투입 조림을 하고 6월부터 9월까지는 생태 기행 및 수확 저렇게 이제 비타민 열매들을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총의 숲이 이제 안정화되어지면서 지역 사회하고도 연계를 하는데요. 우리가 학교랑 그쪽 지역에 있는 아르갈란토 섬에 있는 학교랑 연결을 해서 거기에 칠판을 지원해주고 그런 여러 가지 학용품들을 지원해주고 그리고 마을에 나무 심는 것을 지원해주고 그렇게 해서 지역 사회와 소통하는 일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류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제 생태 기행을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청년 학생들 단기 선교 몽골에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지난 3년 동안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못 진행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다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1년에 한 3차례 정도 생태 기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단독 팀이 구성이 되어지면 그 단독 팀도 우리가 가능합니다. 아마 한 15명 정도 내외, 조금 내외로 할 수 있으면 거기에 우리가 숙소도 이제 그 컨테이너 갖다가 숙소도 만들어 놓고 교육장도 있고 식목도 직접 하고 그리고 사막 투어도 하고 몽골 투어도 할 수 있어서 한 3박 4일 월요일 날 보통 가면 금요일 날 밤에나 토요일 날 이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하게 되어지는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2012년도에 우리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임원들을 모시고 한번 갔었는데 여선교회 전국연합회에서도 그때 한 1,000만 원 정도 헌금을 해서 거기에 직접 나무를 심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성연합회 뭐 이제 초교파적인 단체이긴 한데 여성연합회 뭐 다른 교회에 또 관련된 사람들이 함께 합니다. 저렇게 나무들이 많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비슬나무나 이제 포플러나무는 속성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심었고, 비슬나무는 저게 이제 몽골에서 가장 잘 자라는 적응력이 가장 뛰어난 나무이고, 차차르간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비타민 열매가 열리는데 그 열매로 주스를 만들면은 아주 굉장히 비싸게 팔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저기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자급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돈들은 전부 나무를 심어도 될 수 있는 그런 자급 체제를 구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열매들이죠. 그리고 8월달, 7월, 8월은 저렇게 야생화들, 이 초원에 어마어마한 야생화들을 볼 수 있어요. 정말 야생화가 정말 하여튼 뭐 굉장한 그 비경입니다. 특별히 그 우리가 숲을 조성하는 옆에 전라남도에서 유채를 심어가지고 유채 꽃이 피는 때가 8월입니다. 그때 가면은 한 시간 이상을 달려도 다 유채밭의 꽃을 볼 수가 있어서 아주 멋진 그런 풍광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양모장 우리가 건설하고, 요분들이 이제 그 숲을 지키고 관리 이제 하는 분들입니다. 저렇게 이제 둘레 그 만들고 이렇게 생태 기행을 오셔서 다양하신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제 몽골은 이 대기 오염이 적어서 은하수를 볼 수 있는, 밤하늘이 정말 기가 막힌 곳입니다. 또 밤잠을 잘 수 없을 만큼 별들이 많은, 그래서 가급적이면 생태기양을 보름달이 뜨지 않는 금음달 쪽에 이제 자리를 잡아서 하늘의 별도 좀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우리가 거기 그 감자나 뭐 고추, 그 오이 이런 농사도 지금 실험을 해봤는데 괜찮게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물들을 그 사람들의 식량으로 대용하게 하려고 생각 중이고요. 저렇게 이제 임업 소득도 할 수 있고, 저게 지금 이제 몽골의 그 은하수인데요. 대단하죠. 저 정도 되면은 뭐, 그래서 이제 생태 마을도 구성을 하고 있어요. 최소한의 인위적인 에너지를 쓰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생태계에서 모든 것을 다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것들 다 활용할 수 있는 그 생태 마을도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육센터가 지금 이제 저거는 모형인데 들어와서 지금 이제 공사가 완료가 됐다고, 6동 건축물 6동이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숙소로 쓸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나무를 심은 사람, 장지호노라고 하는 사람의 원작인데 지금 뭐 전 세계에서 굉장히 감동스러운 애니메이션으로 하고 있어요. 꼭 보시면 좋겠고요. 중국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을 평소 소망을 기억해서 어머니가 12년 동안 2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그 내몽골 지역, 중국 북부 지역이죠.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례로 되어 있고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산불 후 폐허가 된 마을 뒷산에 반얀나무라고 하는 걸 20년간 심어서 숲을 조성한 농부가 있고요. 그리고 땅이 메말라서 홍수와 가뭄으로 교차하던 작은 섬에 40년 동안 나무를 심은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모범적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케냐의 환경부 장관을 했던 왕가리 마타이라고 하는 이분은 평생 나무를 심은 사람이죠. 30년 동안 나무를 심었고, 그래서 2004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나무만 심어서 노벨 평화상도 탈 수 있어요.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전 인류가 나무를 심으면 지구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명제를 전 인류한테 주었는데요. 사실상 평생 그 우리가 내뿜는 이 탄산가스는 1000그루의 나무가 해결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1000그루의 나무를 심자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의 목표인데, 여러분 한 그루에 한 10,000원 정도 관리비까지 그 나무가 죽지 않고 잘 2-3년 동안 잘 살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까지 비용을 해서 한 10,000원 정도면 한 그루의 나무를 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하게 탄소헌금이나 또는 특별한 날, 기념일 날, 여러분이 생일날이나 뭐 회갑이나 아니면 결혼기념일이나 어떤 특별한 날이나 뭐 보너스를 많이 받은 날이나 이런 때는 나무를 심자. 그렇게 해서 지구도 살리고 몽골도 살리고, 그럼 이게 몽골에는 이게 선교적 기반이 돼요.
우리나라에도 처음에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이런 이제 인프라가 구축되어지면서 선교가 자연스럽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몽골 선교에 새로운 선교적 지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대한 과업이 시작되어졌고요. 여러분은 그 위대한 과업으로 다 초대가 됐습니다. 지난 코로나19를 지내면서 코로나가 우리한테 요구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 지구 생명체가 우리에게 요구한 건 대전환입니다. 이대로 가면 죽는다 다. 그래서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넓은 길에서 좁은 길로, 풍요로운 삶에서 소박한 삶으로, 그리고 기계론적 우주론에서 생태적 우주관으로, 성장에서 성숙으로, 관리자에서 구도자로, 하여튼 이렇게 인간 중심에서 생명 중심으로 우리가 전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태적 사명으로 보면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냥 단순 소박하게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단순하고 소박하게 살자. 그렇지만 품위 있게 살자. 가난하게 살아도 품위를 잃지 않으면 그 삶은 결코 비굴하지 않아요. 참 아름답죠. 내가 직업이 청소부로 살아도 청소하다가 여기 주머니에서 단소 하나 꺼내서 앉아서 단소를 불 수 있다면, 내가 청소부를 한다고 해서 비참하지 않죠. 수첩을 꺼내서 내가 시를 하나 쓸 수 있다면 그 삶이, 그래서 가난하더라도 단순하더라도 품위 있는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 지구에 덜 부담이 가는 삶을 사는 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이다. 이 제인 구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희망의 이유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4가지 지구를 구할 수 있는 희망이 나와요. 그 중에 2가지는 자연의 회복력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가 파괴해도 자연은 끊임없이 회복하죠. 그런데 회복하기도 전에 또 파괴되니까 이게 붕괴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불굴의 열정, 그건 인간의 몫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몫과 인간의 몫이 함께 플러스가 된다면 지구 생명체에 훨씬 더 희망적인 내일을 만들 수 있다.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그 아르헨티나 쪽에서 울려오는 그 이제 이야기인데, 벌새라는 아주 엄지손가락만한 작은 새가 있다 그래요. 밀림에 불이 났고 모든 이제 날짐승, 들짐승들이 다 도망가고 있는데 벌새 한 마리가 강에 가서 물을 찍어다가 불을 끄고 있었다는 거예요. 도망가는 짐승들이 야 벌새야 너 뭐하니? 그러니까 보면 몰라 불을 끄고 있지. 그 짐승들이 다 웃으면서 네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불을 끌 수 있겠어? 그랬더니 벌새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얘들아, 우리는 날개도 있고 우리는 다리도 있어. 그래서 도망갈 수 있지만 저 숲에는 날개도 없고 다리도 없는 우리 친구들이 있어. 어떻게 할 건데? 저 아이들은 불에 탈 수밖에 없는데, 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이거밖에 없어 라고 해서 계속 불을 껐다고 그럽니다. 아마도 내가 보기엔 하나님이 벌새의 이 간절한 사랑을 듣고 아마 폭풍우를 보내주셔서 불이 꺼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여간 우리들의 이 작은 행보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지구 생태계를 살려내는 길에 우리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의 기도문, 그냥 저 기도문을 같이 보면서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그냥? 같이 한 목소리로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바람 속에 당신의 목소리가 있고 당신의 숨결이 세상 만물에게 생명을 줍니다. 나는 당신의 많은 자식들 가운데 작고 힘없는 아이입니다. 내게 당신의 힘과 지혜를 주소서. 나로 하여금 아름다움 안에 걷게 하시고 내 2 눈이 오래도록 석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소서. 당신이 만든 물건들을 내 손이 존중하게 하시고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내 귀를 예민하게 하소서. 당신이 내 부족 사람들에게 가르쳐준 것들을 나 또한 알게 하시고 당신이 모든 나뭇잎, 모든 돌틈을 감춘 그 교훈들을 나 또한 배우게 하소서. 내 형제들보다 더 위대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큰 적인 내 자신과 싸울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소서. 나로 하여금 깨끗한 손, 똑바른 눈으로 언제라도 당신에게 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소서. 그래서 저 노을이 지듯이 내 목숨이 사라질 때 내 혼이 부끄러움 없이
당신에게 갈 수 있게 하소서. 아멘. 고맙습니다.